오늘 본문은 남자의 몸에 유출이 있을 때 적용되는 정결 규례입니다. 여기 남자의 몸이라는 표현은 남성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유출의 경우가 소개됩니다. 먼저는 비정상적인 유출입니다. 만성적인 병리적 유출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유출의 경우입니다. 먼저 비정상적인 유출을 보면 본문은 이 유출을 유출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생식기에서 비정상적으로 뭔가가 계속 흘러나오는 질병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이나 초대 교부들은 이 유출병을 임질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유출병에 걸린 자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식기를 통하여 비정상적으로 고름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하지 않고 부정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은 도덕적인 부정은 아닙니다. 종교의식상의 부정입니다. 지금 정결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도덕적 측면의 부정함이 아니라 종교의식상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임질과 같은 질병도 부도덕한 성생활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 즉 목욕탕에 가서도 그런 균이 얼마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도덕적인 문제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에 대한 진단을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고 최종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유출병의 구체적인 증상을 설명합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적. 이 유출병의 두 가지 증상, 하나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또 유출병의 두 번째 증상은 마땅히 흘러나와야 될 것이 막혀서 제대로 흘러나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증상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임질과 같은 그런 고름이 나오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생식기에서 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막히는데 요도가 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도가 막히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제사장은 이러한 정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유출병에 걸린 것으로 판결하여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이하 말씀은 유출병이 있는 자에게 접촉한 물건이 부정해지고 또 그렇게 해서 부정해진 물건과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여짐을 증거합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도덕적 부정이 아니라 종교의식상의 부정은 접촉만으로도 부정해집니다. 간접적인 접촉으로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자가 눕는 침상, 앉은 자리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고 떠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모르고 부정해진 사람이 누웠던 침상과 접촉하고 부정해진 사람이 앉던 자리에 앉게 되면 이 간접 접촉으로 인하여서도 부정해집니다. 이미 그 침상과 그 자리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정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러면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이 저녁까지라는 것은 해 지기 전까지, 해가 지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하루가 이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의 몸에 직접 접촉한 사람도 물론 부정해집니다. 이 경우에도 부정해진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뱉은 침에 접촉한 사람도 역시 부정해집니다. 그 역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탄 안장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모르고 그 안장을 탄 사람이나 안장을 옮긴 사람도 접촉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니 역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유출병 있는 사람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근데 이 11절 말씀을 보면 전제가 있지요.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상대방이 부정해진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출병이 또 유출병으로 말미암는 부정함이 손을 씻는다고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유출병이 다 나아야, 그리고 낫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 의해서 정결 과정이 다 끝나야 그는 비로소 정하게 되고, 그러니 그가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악성 피부병이 있는 사람처럼 완전히 치유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따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와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악성 피부병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즉 죽음을 만지어서 부정하게 된 자를 의미합니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따라서 이 11절에 물로 그의 손을 씻는 것은 문자적으로 단지 물로 손만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출병으로 부정해진 자가 유출병이 나아서 정결의식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출병자가 나아서 정결의식이 다 마쳐지기 전까지는 누구를 만지든지 그는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정해진 자는 역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만진 질그릇은 다 깨트리라, 나무 그릇은 다 물로 깨끗이 씻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이전에도 죽음에 접촉된 그런 질그릇은 다 깨트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것은 옛날에 아주 조밀하지 못하고 엉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틈틈 사이로 얼마든지 균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균들은 물로 씻는다고 다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릇은 다 깨트리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무 그릇은 감염될, 균이 침투될 할 위험성이 적죠. 거의 없죠.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13절부터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치유되었을 때 정하게 되는 규례를 증거합니다. 간단하게 그 절차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7일을 기다립니다. 이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 아닙니까? 이 7일을 왜 기다리라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유출병에서 치유되었다고 일단 확인이 되었지만 잠시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치유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경과 기간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성급하게 유출병에 치유되었다, 그래서 제사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시 재발하게 되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7일의 그런 경과 기간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해석에 따르면 이 7일은 유출병으로 부정하게 되어 진 바깥에 거두한 자가 이제 정결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습니다. 병이 낫고 7일째 되는 날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데요, 악성 피부병자의 정결 과정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이 정결 제사를 주관하여 드립니다. 제 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비둘기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속죄하게 됩니다. 이 속죄 의식을 통해서 유출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자가 완전히 정하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들어와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유출병으로 부정해진 자는 그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이 나았음을 확인했을 때 7일간의 정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7일째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 다음날 8일째 제사장이 비둘기 2마리로 그를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그는 완전히 정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들어와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16절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유출과 관련된 정결 규례가 증거됩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설정은 정상적인 설정을 말하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자다가 설정하는 청소년기에 겪는 생리적인 현상인 몽정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결 제사가 필요 없고 단지 물로 전신을 씻고 또 옷과 가죽은 물에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면 해가 진 이후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부부의 정상적인 관계이지만 설정하여 몸의 정수가 묻게 되면 부정해짐으로 그 몸을 다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 중에 설정한 것이 몸에 묻게 되었을 때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런 유출로 말미암는 부정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사를 드리거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거나 하나님의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이런 일에는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설정하여 부정해진 자는 제사도 참여할 수 없고 거룩한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에 따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부의 정상적인 관계도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정상적인 설정을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참 이해 가능합니다. 비정상적인 설정이 항상 음란한 성생활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음란한 성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활로 인해서 임질이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동성애와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한 일이 되겠지요.
이런 엄밀한 일은 사람들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자, 그런데 왜 정상적인 설정까지도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이것은 종교의식상의 부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니 몽정이라는 것은 자라는 청소년기에 누구나 겪는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걸 부정하다? 또 부부관계의 설정, 그걸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부부관계의 설정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실까? 바로 부부관계에 설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첫 창조하시는 완전한 사람의 몸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부패한 그런 육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여성의 경우 유출, 이 피의 유출의 경우 이 사례도 살펴보게 되는데, 여성의 생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하다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피, 부정하다. 정상적인 정수도 부정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 외부를 정결하게 가꾸는 데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바깥 외적인 모습보다 너 내면, 너의 속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지금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 사람의 내면을 정결하게 가꾸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내 손이 부정해질 수 있으므로 손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나는 음식을 먹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타락한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너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을 정결하게 가꾸려는 그런 노력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가꾸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죄와 부패함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는 일에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 상태로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정결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그러한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고통 주는 말과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밖으로는 경건한 외양을 취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지만 그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내면에 이 죄와 더러움을 정결하게 씻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가꿀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주님은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정결법에서 비정상적인 유출로 인한 부정함은 사실상 죄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출병은
부도덕한 그런 어떤 생활로, 음란한 생활로 말미암아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라는 제사를 거쳐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한 자가 회개함을 통해서 그 영혼의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번성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좋지 못한 상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몸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절망이 얼마나 참으로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심령을 정결하게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을, 큰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비록 범죄했지만 통회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위대한 성군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징계는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율법 안에 있는 이 정결법을 지금 이렇게 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내면 상태를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구약 66권 성경을 주신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너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세상의 어떤 그런 향락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와 쾌락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정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에 품은 생각을 언젠가는 말로 내뱉게 되고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품으면요, 거룩한 말이 나오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요, 정결한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음란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세속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묵상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특징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나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침묵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심령이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심령이 거룩하니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는 뜻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만 새기고 그것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함으로 귀결될 수가 없겠죠. 최종적인 것은 이 정결법을 따라서 순종하라,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지켜 행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지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거룩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우리가 범사가 형통할 수 있고 우리 육신도 강건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영적 원리를 이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하는 비결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잘됩니까? 어떻게 범사가 형통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립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더욱더 그의 마음을 정결하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이죠. 성경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저들은 철저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그러한 섭리 안에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우리 행위에 정확무한 그러한 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은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자꾸 따라갑니까?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으로 계속 기울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수록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주장할 그러한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신 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더 잘 순종하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더 불순종하게 되고 완전히 영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잘 가꾸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더 영혼에 정결하게 가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의 유출과 관련된 정결 규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정결 규례, 오늘날 우리가 이 종교의식상의 이 부정함의 규례 지킬 이유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 규례를 지금 상고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고 참 이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유출까지도 부정하다 말씀하셨는가?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악한 모습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헛된 길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고 망가뜨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는 자의 내면도요 형편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정결 규례, 유출과 관련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 내면을 정결하게 가꾸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교훈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내면을 정결하게 가꾸는 방법으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네 심령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회개하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라.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또한 지키기 어려운 것이 또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점점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거룩한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러면 더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받게 되고, 이것이 영적 축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자의 유출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 내면을 정결하게 가꾸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회개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영혼에 새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가꾸게 하시고 거룩한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